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이번 주에 이 바예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나타나시는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시는 그 계시의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그냥 어떤 그 모호한 어떤 전능의 신, 그 엘샤다이로 그렇게만 알려졌던 또 그렇게만 계시하셨던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다음 단계의 문을 열어주시는 다음 단계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말하자면 인식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몰라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 그 외에도 여러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으십니다마는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엘샤다이로 나타났다가 이제는 너희에게 내가 여호와로 나는 여호와라라고 하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감추어 두셨던 그의 이름을 알게 해주셨는데요. 여호와라고 하는 발음은 우리가 그냥 편의상 그렇게 붙인 발음이지 그 발음의 그 온전한 이 발음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예슈아이시기도 하고요. 또한 그것이 다른 이름이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시는 데 있어서 오늘 이것이 이제 그 6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제목이 되는 이 바예라라고 하는 그래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 그럼 3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가 전능의 하나님 곧 엘샤다이로 나타났으나 그 누구에게 엘샤다이로 나타나셨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러니까 그 족장들에게 그 이전 세대와 이전 시대에 그렇게 엘샤다이로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호와로 나타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과 엘샤다이의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45장 21절에 보면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너희는 그래서 이것을 연구해 보라. 이것은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요. 함께 의논해 보라. 이것이 여호와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그 엘샤다이와의 어떤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엘샤다이는 그 엘은 이제 엘로힘의 그런 그 약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신 이러한 모든 그런 권능자들을 이렇게 다 부르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엘샤다이 알라도 사실 여기서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알이라고 붙은 그러한 말들을 무슬림들이 많이 이름에 붙이죠. 근데 이 샤다이가 이제 그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샤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샤드라고 하는 말과 다이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런데 그 샤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가슴을 말하는 것이고요. 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충분하다, 충만하다라고 하는, 영어로는 enough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그래서 그 가슴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어서 그것이 이제 어린 아기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마치 그 어머니의 품과 같은, 그것을 이제 샤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은 마치 젖먹이들을 품에 안고 양육하는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그렇게 엘샤다이, 그러니까 품에 안으시고 그 충만한 은혜와 복을, 그 젖을 먹여주셨다라고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죠. 사실은 그 대부분의 이 믿음의 어떤 첫 단계가 바로 그런 어떤 나를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에서부터 출발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의 하나님의 문인데, 그것은 족장들에게는 열릴 수 없는 문이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단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개인의 어떤 하나님으로, 어찌 보면 그것이 그 우리의 어떤 처음의 믿음의 단계 가운데서 나의 어떤 처지와 상황과 상태에 대한 하나님, 그것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의 하나님인데 나라의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나라를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세워지게 되는 바로 그 다음 단계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하나님으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세우시겠다, 이제 이 땅 가운데 정말로 주의 법으로 주께서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위임해 주신 그 왕 같은 제사장들이 세워져 있는 주님의 나라, 여호와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토라의 나라, 율법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러한 이 국가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는 바로 그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전에 이 초반부에서, 6장 초반부에서 모세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도 듣지 않던 이 말을 바로에게 말한다라고 해서 바로가 듣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을 했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신데요. 나는 여호와라. 너는 바로에게 말하라.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뭐 설득시키기 위한 말이 아니고요. 그래서 대화하거나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이것은 이 세상의 왕, 세상의 군왕의 어떤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로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어떤 주권의 선포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너는 바로에게 말하라. 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저 적그리스도, 저 권력자에게 가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국가가 세워질 때 그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선포되죠. 그래서 뭐 독립 기념일에 그 국가의 수반이 우리가 이제 하나의 나라, 주권을 가진 나라가 되었음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국가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선언을 모세와 아론에게 대언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통치자로서 우리를 실제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라고 하는 이 순복을, 또한 이 입술의 정결함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시고 있죠. 그러니까 내 말을 가서 전하라. 우리가 다 증인으로 대언자의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같이요. 근데 우리 마음에도 이런 왜곡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전한다고 해서 듣겠는가? 또 전하는 입장에서는 그 확신이 없게 되면 무안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거를 꼭 내가 굳이 이걸 전해야 되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과 내 안에 어떤 복잡한 감정, 또 그 사람들과의 관계, 모세는 어떻겠습니까? 사실은 다른 아론이나 다른 사람들이라면 그래도 그냥 중립적으로 가서 전하라고 하면 전할 수 있겠습니다만, 모세는 또 이전에 그 애굽 궁정에서 길리워진 자이기 때문에 다시 거기 찾아가서 또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거기에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하기 싫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더 부담스러운 일이죠. 이전에 내가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게 끝난 사람들을 다시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신다라고 한다면 참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하고 싶지 않은 여러 가지 어떤 핑계들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모세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요. 입술의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서 베드로와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이 입술의 정결함입니다.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입술의 부정함이고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입술의 정결함입니다. 입술의 정결함의 그 목적지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스바냐서 3장 9절에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에하드, 곧 한세 사람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고요. 우리가 다 여호와의 이름을, 예수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다 하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다 섬기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 입술에 대한 그 정결함, 또 그 입술의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제도 이 복에 대해서 그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2019년에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는데, 헬라어로 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율로기아라고 해서 아름다운 말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찬송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신령한 복, 곧 입술의 정결함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하나님도 정말 화나실 것 같은데, 사실은 여기서 그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지금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는 간구가 있습니다. 내가 입이 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이제 그 히브리 말로는 아렐이라고 해서 나는 입의 할례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렐이라고 하는 것은 포피가 두드러지다 이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할례 받지 못했다라고 할 때 아렐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주 정확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단하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그 간구가 있습니다. 내가 입술의 할례를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정말로
그 실제적으로 내 몸이 섰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응하는 공통된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성전에서 주의 옷의 그 끝자락을 보고 그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그렇게 그 신령한 노래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말하죠.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요, 나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입술의 부정함, 아직 할례 받지 못해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그 온전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그러한 부정함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탄식하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제단의 그 숯을 가져와서 그의 입술에 대시고 그의 입술을 정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그의 입술에 할례를 허락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선지자 부르심을 받을 때에 예레미야 1장 9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의 말이 우리의 입술에 두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복입니다. 이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요, 구해야 되는 것이죠. 모세는 지금 이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주변이 좀 없어서 가서 설득을 잘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입에 주님의 말을 두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간구를, 이게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지금 어떤 말이 나옵니까? 나의 어떤 인격 안에서, 나의 지식과 또 나의 뜻 안에서 나오는 그 말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신약적인 용어로는 로고스라고 하죠. 말씀이신 예수와께서 내 입술에 임해달라고 하는 그 간구를 하나님께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그리고 마침내 이 말씀의 검이 자기의 입술 가운데에 주어지게 되는 바로 이 승리의 이야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총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율로기아, 곧 이 입술의 정결함, 입술의 복을 내가 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고, 또 그것이 이제 전할 때에 우리 가운데에 들어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또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냐면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너의 대언자가 될 것이다. 그 대언자로 세우시겠다라고, 그렇게 그 대언자인 아론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형제의 연합 안에서 특별히 아론을 대언자로서, 모세의 대언자로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대언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선지자, 이 나비라고 하는 그 말에서 나온 것이고요. 선지자들을 이제 그 느바임이라고 해서 그 대언을 하는 자들인데요. 사실은 이것이 자기 말을 하는 자들이 아니고요, 영감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말하고 노래하는 것을 이제 이 나바라고 해서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말이 사라진 어떤 그런 상태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대언이니까요. 내 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을 전달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말주변과는 그렇게 큰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이 출애굽기 7장 1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같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그 신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예수님은 그 신으로서 또 신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신이죠.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모든 사람들이 이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 권세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율법, 그러니까 이 토라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바로에게 있어서는 그가 신이라는 것이죠. 바로의 엘로힘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실 애굽은 이 모든 어떤 그 권능이 있는 모든 어떤 존재들에게 다 신의 그 이름을 부여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날에도 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막 뭔가 어떤 뭘 굉장히 뛰어나게 잘하고 칭송받는 사람들 앞에 신이라고 하는 뭐 아이돌 무슨 뭐 갓 뭐 이런 말을 막 무분별하게 막 바치죠. 사실 이것은 그 자체로서 저주인데요. 사실 모세는 신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냥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하나님의 전달자이고 잠시 그것을 맡은 자일 뿐인데, 그런데 이런 우상 숭배에 길들여진 사람들, 길들여진 나라와 그 왕은 그냥 사람을 또 별것 아닌 것들을 신으로 그렇게 숭상하게 되는 어떤 그런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게 되는 것 자체가 저주입니다. 그걸 더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 자체가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내 안에서 왜곡된 연약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거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은 그냥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매우 열광하고 섬기고 신격화하게 되는 데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백성들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못하게 되면 왜곡된 신들이 내 안에 생기게 돼요. 그게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뭐 젊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무슨 뭐 아이돌 가수들을 너무너무 막 사랑해서 뭐 그걸 뭐 견디지 못하고 이상하게 그 안에서 이제 왜곡되게 되죠. 뭐 사람들 간의 어떤 관계에서 왜곡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의 어떤 신들을 그냥 자기 신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만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만이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고 이제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왜곡된 세계관, 그것이 이제 우상 숭배의 이야기이고요. 우리가 오늘날 뭐 어떤 미신적인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나의 어떤 칭송으로, 권능으로, 집착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 그러한 이 세계의 어떤 비극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정말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예수아를 하나님으로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실 때에 이제 이러한 방식을 택하셨는데, 대언의 방식, 증언의 방식을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에스겔서 37장 4절에서도 인자야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훨씬 더 효과적이죠. 말이 이렇게 누구에게 거쳐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안 들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말씀을 대언의 방식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연합이 있고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어떤 이 구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요. 모세는 아론에게 말하고요. 아론이 그 백성과 바로 왕에게 가서 말하는 바로 이 구조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이것이 곧 입술의 정결함,
입술의 할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들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전하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이 대언의 영을 주셔서 전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듣고 믿게 하시고요. 또 그것을 듣고 믿은 자들이 또 가서 전하는 이 대언의 영을 이 땅 가운데 주시지 않으면 누가 믿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다시 우리 가운데 반문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곧 대언의 영, 대언의 복을 주셔서 이것으로 연합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되게 해주시는 이 구조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대언하도록, 그러니까 모세는 아론에게 대언하면 됩니다. 아론에게 그것을 전할 사명이 있죠. 그래서 모세는 아론에게 전해서 그 제사장으로 하여금 백성에게 전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지금 여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는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마음이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카샤가 됩니다. 이 카샤라고 하는 것은 밀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의 밀도가 높은 것을 완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납고 고통스럽게 하고 완강하고 목이 곧다, 이게 다 카샤입니다. 그러니까 이 완악하게 되는 것은 결국 무엇 때문이냐면 자아가 너무 많아져서 밀도가 너무 강해져 가지고요, 그 주장과 또 그 고집과 아집이 내 안에서 가득한 상태를 완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주입니다. 시편 81편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이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어떤 축복의 말 가운데, 칭송의 말 가운데 제가 최근에 많이 듣게 되고 보게 되는 그런 말이 방송에서 무슨 방송 용어인 것 같긴 한데,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에 그 사람들을 칭찬하는 어떤 그 칭찬의 말이더라고요. 하고 싶은 거 다 한다라고 하는 게 임의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요, 자아의 밀도가 높아져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을 복된 삶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바로 애굽의 삶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구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겟세마네의 예수와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옵소서라고 하는 마침내 그 자유 가운데 가닿게 되는 것, 그 복을 우리가 구하여야 됩니다.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그 신령한 복에 대해서 나누었던 것과 같죠. 자아의 밀도가 높게 되면 그것을 제거하는 것의 은총을 먼저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오늘 이 3절의 말씀에서는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그는 듣지 않을 것이다. 표징이라고 하는 것이요, 오트이고 이것은 오다, 나타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시는 하나님, 그 바예라의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오셨는데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은 그의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쓸쓸하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적은 모페트라고 해서 이것은 두드러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정말로 현저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시는 것을 왜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까? 마가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의 탄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한 바리새인이 와서 아니 당신이 메시아라면 표적을 좀 행해봐라. 표적을 보게 해달라라고 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시지 않죠. 과시하고 증명하기 위한 표적을 주시지 않습니다.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에게 내가 아무런 표적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요나의 표적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들어가는 사망 그 권세 가운데 들어갔다가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나오는 바로 그 표적을 말하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표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을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나타나심, 주님의 두드러지는 이적, 그러니까 모페트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드러나시는 것은 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지 과시하는 어떤 주술적인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전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이 이적과 기사, 이 표적과 이 표징과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으로 다 사람들을 거짓 신화 가운데 끌어들인 어떤 그 장본인이 바로이기 때문에 사실 바로는 알죠. 그러니까 무엇을 아느냐라고 하면 이러한 모든 신화들을 조작한 그 가문의 장본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거짓을 말하는 자들은 그 거짓의 저주 가운데서 자기가 진리 안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믿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늘 거짓을 조장하던 자이기 때문에요. 거짓의 왕이기 때문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말 참된 표징을 봐도 그 표징 가운데 돌이켜지지가 않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바로 왕이 그 겪었던 이 이적과 기사를 우리가 그냥 겪는다면 바로 왕이 왜 이렇게 못 믿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못 믿죠. 왜냐하면 자신이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을 애굽의 술사들과 함께 조작해서 백성들 앞에 조장해왔고 그것으로 태양신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어떤 자신의 왕권, 자신의 신권을 강화해 나갔던 그 조작의 장본인이 바로이기 때문에 바로는 잘 못 믿게 됩니다. 거짓의 영의 어떤 저주 가운데 있죠. 그래서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고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이제 이스라엘이 군대가 되고요 백성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1월 1일 그 신년 예배 가운데서도 주께서 전진해 온다. 또 여호와의 군대, 여호수아의 군대 이런 어떤 진군가들을 하나님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 백성은 정말로 이 세상의 어떤 나라들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서게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싸우고 그 나라를 선포하고 그 나라의 주권의 그 동역자들이 되는 그러한 백성들로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군대다, 내 군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시편 8편 2절에서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은 우리들을요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보복자, 원수들을 향한 어떤 보복자로서 우리를 세우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기 생활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고요, 병사로 모집된 자는, 병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 부르심을 행하신 그 지휘관, 그 왕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너희는 나의 병사다, 군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들이 깨닫게 되는데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래서 이 출애굽 가운데서의 어떤 또 다른 구원의 이야기가 사실은 애굽 땅에서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애굽 땅이 그냥 이 저주받은 땅으로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빼앗기고 노예 삼았다가 빼앗긴 그러한 그 재앙의 땅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이 빠져나올 때에 그 출애굽이 되는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알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복음의 씨가 그 땅에 뿌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지금도 이 이집트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교회의 거점이죠. 그래서 콥트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카톨릭에 의해서는 좀 이단의 판정을 받았습니다만은, 왜냐하면 그 삼위일체를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단이라고 하는 어떤 판정을 그 카톨릭에 의해서 받았습니다만, 카톨릭이 이단의 판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권세는 없습니다. 카톨릭이 이단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자기들의 이단성을 좀 많이 고쳐야 하는 그러한 처지에 되어 있고요. 그래서 유럽의 어떤 그 카톨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독교의 뿌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고, 사실 콥틱 기독교가 카톨릭보다는 훨씬 더 건전하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 안에도 여러 가지 어떤 그 이교적인 것들이 나중에 끼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어떤 주술성, 그 이교와 이렇게 혼합된 것들이 기독교도 물론이고 콥틱도 물론이고 그리스 정교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 안에서 제거돼야 할 어떤 그런 불순물들이긴 합니다. 그것이 이제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서 제거돼서 정말 순전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그러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참 굉장히 감동적인 말인데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곧 여기에 우리가 어제도 그 신령한 복에 대해서 나눌 때에 아쉐르가 이제 그 구약에서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복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게 곧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도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짜바, 아쉐르, 아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명령하신 그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쉐르라고 합니다. 그대로, 그가 말씀하신 그대로 왜곡되거나 꼬이는 것이 없이 그냥 그대로 행했다. 이게 아쉐르라고 하고요. 이것을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곧다. 어디에 이렇게 내가 치우쳐 있게 되면, 뭔가 내 안에서 왜곡되어 있게 되면 이것이 그대로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복이 되지가 않고 아쉐르가 되지가 않고 거기서 뭔가 왜곡되고 찌꺼기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였더라. 우리가 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내 안에서 믿고 내 안에서 전해지고 내 안에서 행해지는 바로 이것이 복입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러분 80세와 83세 이것도 물론 뭐 그것이 입술이라고 하는 이 페이라고 하는 것과 숫자 값이 이제 같죠. 80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요. 그래서 그러한 뜻이기도 합니다만 입술의 정결함을 드디어 모세가 받은 입술의 할례를 받은 때가 바로 80세였더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와 연합한 그 대언의 영을 받은 아론이 83세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만은 그냥 이 자체로도요. 이 노인 두 노인이 물론 그 당시에 뭐 100세 넘는 어떤 그런 그 수명을 살던 때이지만 80이라고 하는 나이는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중년을 훌쩍 넘긴 그런 나이죠. 뭐 오늘날로 치면 뭐 한 60대 정도 되는 그런 나이일 겁니다. 이 80세의 이 두 노인이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했다. 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됨이 없이 그 입에서 나아가기 시작한 바로 그들의 나이를 오늘 7장 7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완전함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바로왕에게 또 이 세상에게 또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하여지는 그 아쉐르의 복을 우리가 뭐 나이에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고듬의 복을 그러한 이 바로 세워진 그 아쉐르의 복을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받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